안녕하십니까. 오늘 2019년 2월 28일, 2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한 달이 이렇게 훌쩍 떠나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긴 겨울이 우리 곁을 떠나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겨울이 가니까 이제 3월의 길목이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새 계절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절실하게 또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계절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배우고 터득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계절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육적인 계절을 볼 줄 아는 육의 눈은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장님이고 소경이고 시각장애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눈도 똑바로 뜨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12절과 13절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요. 이것이 좀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고 나타나는 것, 이런 어떠한 현상. 그 현상이 어떤 건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사막에서 일어난 신기루일 수도 있어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현상은 늘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것에다가 비중을 절대적으로 두면 어리석은 거죠. 변하고 바뀌는 것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건 다 변하는 것이고 다 바뀌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현상은 참고하는 거예요.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을 잘 읽고 그 현상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본질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읽고 본질을 해석하는 겁니다. 본질은 성경이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본질은 하나님이죠. 본질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또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현상은 늘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다가 비중을 두면 100번 도전해서 100번 다 실패합니다. 현상에다가 비중을 두면. 또 현상에다가 무게를 둔다면 패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에다가 비중을 두고 가면 그것은 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본질이니까요. 그 본질을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진리에다가 비중을 두고 가는 거예요. 본질에다가 비중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미혹이 뭐예요? 본질에서 마음을 떠나게 해서 현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게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자가 나타나면 현상만 말해요. 현상. 물론 현상도 봐야죠. 근데 현상을 왜 보느냐? 현상만 옳다고 현상에 집착하고 현상에 빠져서 현상만 따라가려고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보기 위한 현상일 때 현상이 의미가 있는 거지, 본질을 볼 줄 모르는 현상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성경은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기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어요. 아니, 뉴스에 나왔다고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신문에 나왔다고 그게 다 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념적으로 잘못되고 사상적으로 잘못되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이 주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엉뚱한 주장을 하는 그 장사꾼들의 어떠한 사기, 이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말했다, 뉴스에 이렇게 나왔다,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 그건 그냥 참고사항인 거예요. 현상이니까. 참고사항. 어느 부분에 가서 설명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요즘 나오는데 이러한 얘기들은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최대한 그것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되어지고 어떤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 관점을 통해서 신문의 내용, 뉴스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접목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지만 사실상 웬만해서는요, 뉴스 얘기, 신문 얘기 이런 거 잘 안 해요. 다만 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옳은 거잖아요. 성경. 그래서 성경 보고 가자 이거예요. 현상 보고 가지 말고 본질을 보고 가자 이거죠. 그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땅에서 준비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본질적인 거 준비하면 되잖아요. 물론 부수적인 거 필요해요. 준비하는 거. 우리가 빨개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옷을 준비해야 되고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밥을 하기 위해서 쌀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가스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삶의 어떤 필요 조건들이 있잖아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다르잖아요. 필요 조건은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필요 조건이 채워졌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필요 조건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필요 조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야 될 것들이 필요 조건이라면, 충분 조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 봐서 필요 조건보다 충분 조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필요 조건들이 두루두루 갖춰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 필요 조건은 다 갖춰졌는데 충분 조건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할 때 그에게 필요 조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현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붙잡혀서 살아가자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그 스바냐가 이런 내용들을 소선지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등불을 켜고 등불로 예루살렘에 툭 찾아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등불을 켜고 가지만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는 자를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주장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허위 주장을 한다. 사실을 말해야 되고 본질을 말해야 되고 팩트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허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는 분이 아니고 화도 내리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떠한 환란일 수 있잖아요. 환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대환란.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때 성경은 환란이 있다고 말하는데 화가 있다고 말하는데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없다. 이거 기독교는 항상 지금까지 성경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끝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시대 말에는 항상 심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되었는데 신약이 시작되면서 구약에 대한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을 다 탐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복도 내리는 분이 아니시고 화도 내리는 분이 아니다.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 된다라는 식의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가지고 있었던 재물, 재산, 돈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고 그들의 집이 황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하지 못한 집 짓느라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거기 들어가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빼앗기든지 그 전에 죽든지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심판이거든요. 포도원을 심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애써서 포도 농장 갖고 가지고 이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된다. 이것도 빼앗기거나 죽거나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까불면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비우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참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거든요. 내가 욕심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내가 비우고 내려놓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내가 욕심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것이더라고요. 근데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영적인 것들이에요. 내 마음의 자유함.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요즘 도시에서는 뭐 구청장, 광역단체장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시골로 내려오면 군수, 시장, 뭐 자치단체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군수, 시장 이런 사람들을 자치단체장. 그러니까는 그 광역시, 뭐 대구, 부산, 대전, 인천, 이런 광주 이런 광역단체의 장을 광주시장, 대전시장 이런 분들이 광역단체장이잖아요. 광역단체장. 그리고 자치단체장, 서산시장, 당진시장, 태안군수, 홍성군수, 예산군수, 천안시장 이러한 분들을 이제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체장 하죠. 그분들이 임기가 4년이에요. 근데 4년 하고 나면 늙는다는 거예요. 폭삭 늙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어요. 물론 정치하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서 뛰어들어서 하고 대우받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순간은 좋지만 얼마나 신경 써야 되고 말이죠. 자기 자유시간도 없고 다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겠나. 자기가 좋으니까 하지. 이제 이런 생각들 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작년에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났잖아요. 어느새. 아니 벌써.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본다면 50에 지천명 그죠?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 나이가 50이 되면 40에 불혹. 공자가 말한 거죠. 40에 이제 모든 미혹에서 떠나서 미혹당하지 않는 불혹의 나이. 요즘은 40에 유혹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50에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50 그 전후로 해서 아니면 좀 더 이제 그 범위를 넓힌다면, 제가 4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렇게 저의 어떤 인생관이라 그럴까요? 가치관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달라지고, 그러면서 소중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저 나름대로는 어떤 아픈 마음들이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철이 들고, 또 좀 더 성숙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또 자숙하고, 반성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비우고 살자. 욕심부려서 되는 것이 물론 있겠죠. 근데 사실상 영적인 것들은 욕심부려서 된다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해지어야 영적인 것들은 얻을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완전히 제가 거기에 지금 통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 자세로 조금씩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 보면서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무리 다 이뤄놨어도, 집을 아무리 근사하게 져놓고, 포도원을 아무리 수만 평, 수십만 평 재배해야 그 부자의 비유에서 오늘 밤 내가 내 목숨을 가져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것처럼,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생각하며 살면 욕심 부릴 이유 없고요. 끝을 생각하며 살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할 이유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사는 거죠. 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저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 비우고 내려놓고 살 수 있다고 봐요. 왜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욕심부리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욕심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주인 뜻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우리가 늘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월 28일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하루 정리하며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3월 1일 3.1절이잖아요. 3월 1일 또 계절이 바뀌는 이 기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더 특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개선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